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저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믿고 오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은 보통 육신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이나 형상이 이러하시다라고 할 수 있는 실체의 증거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요한복음 4장 가운데 거 누르면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심으로 어떤 물리적인 형태나 형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만이, 곧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여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남받은 사람들로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의 말씀처럼 기약이 이르면, 그 기약이 이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때가 되어서 만나 주시게 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서 만나 주시고 또 교제하여 주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본 사람으로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를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14장 8절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으로 이해를 시켜주셨는데,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알았다? 아버지도 알았을 하셨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거든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본 자들로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간들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하여가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행하여 이루어가는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이라?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만남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 그러면 누구를 만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남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시편 147편 5절에서의 그 말씀을 보면은 위대하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다.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오자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음을 확고히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위를 보여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행보는 어제로 아니면 조금 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권고하여 듣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듣게 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의 영적인 날개짓을 곧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사야 6장에서의 수락천사들처럼 성령의 바람을 거스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욱 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그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신다고요? 아니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정당함 그 자체이심을 바로 알고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정말 구속자로 친히 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시편 136편 3절에서 보면은 모든 주에 주로 오신 하나님께 더욱 충성되이 맡겨주신 바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러한 신실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고 이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일의 모든 짐을 어떻게 한다? 져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된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설명을 들어봐야 이해가 되겠기에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구약성경 1020 페이지입니다. 1020 페이지.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자,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자, 이 말씀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수루나 하셨어요, 그죠? 여수루나 하셨습니다. 이 여수의 뜻은 뭐냐? 사랑받은 자, 옳은 자,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 여수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로, 옳고 그름을 확실히 하는 자로, 정직한 믿음 안에 거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너희가 진정 여수론의 삶, 곧 정직한 자들로, 옳은 자들로, 사랑을 받은 자들로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정직한 믿음 안에 산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를, 우리가 모든 구하는 필요를 채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더욱 여수론이 되어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리할 때 너희 후손들에게까지도 이러한 복이 임하여 갈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들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누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 우리 자신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된다.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배우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오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의지하는 그런 식의 그 사고방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짐하게 하면서,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여수론의 삶을 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시편 89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더욱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주위에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요?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없어요.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여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움직여가는 믿음의 모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죽어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는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저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369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끊임없이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무기력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고, 오직 구할 때 무엇으로 구하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다면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했으면서도 갈팡질팡할 때가 많잖아요. 믿지 못해서. 응?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뭐라고 하느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이 정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러한 정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믿고 구한 것이 소용이 있다고요? 소용이 없대요.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정함이 없는 믿음을 버려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본문과 연결을 해서 보기 위해서 본문을 합독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보세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것은 이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망령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신빙성을 우리가 갖게 되나요? 저 망령된 사람이야. 응. 그리고 그 망령된 사람이 한 말을, 그 말을 했다고 책임을 지나요? 책임 안 지죠, 그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망령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망령된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된 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의 의미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볼 때에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뭘 버려가라? 옛 모습을 버려가라.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행하던 악습들을 버려가라. 어디에 서기를 원하여서? 진리 안에 서가는 자들이 되기 원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면서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며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네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방 나라들과 섞여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세상의 방법에 속해서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저 또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습관들이 엄격히 따지면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것이 끝날에 가서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끝내는 그 세상의 방법이 너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면서 그 올가미에 한번 매인발되면은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빠져나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온 많은 시간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뿐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전에도 언제 몇 년 전에도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말씀을 잡아가지고 전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캥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들 이마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믿음의 중심의 법으로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행하라 보상하여 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보상받기를 너무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라 보상하여 주리라 하면서 심고 거듭의 법칙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음을 우리는 모른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터를 견고히 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야 얘들아 내 말을 망령된 자의 헛소리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자가 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너희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는 내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행하여 감으로 믿음의 터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예루살렘들이 되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되지 마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정말 가득히 담고 대세분질하면서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